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부터가 복음서와 그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굉장히 큰 어떤 강 같은 바다 같은 이 갈라짐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12제자들과 물론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했지만 그 11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1제자는 완전히 사람이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된 원인,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1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고 이런 일이 나오죠. 2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그때 하루 모인 게 아니고 계속 아마 시간을 정하고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장 이후로 마지막 47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엄청난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뭐 예배처럼 설교하겠어요? 사람들이 술 취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낮에 술 먹고 취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저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임한 것이라 하면서부터 요엘 선지자의 성령이 임하시는 약속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됐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설교의 절정이고 결론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막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찔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그날 그 베드로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받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한 번에. 그리고 43절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사, 이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2장이 마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령이 오셨고 주님의 교회 역사가 막 시작되는 이 3장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까? 3장을 딱 펼치는데 기대가 충만한 마음으로 3장 1절을 읽으면 그리고 성령께서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마치 막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막 엄청난 일처럼 막 이러다가 날이 갑자기 환하게 개고 오랫동안 가뭄에 젖던 땅이 막 하면서 비가 올 것 같지만 2장 47절까지만 그렇게 막 하다가 3장 1절하면 맑게 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제 느낌이에요.
그 주어가 성령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무슨 일을 막 하시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냥 제 느낌에는 갑자기 확 기대가 올라갔다가 훅 꺼지고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는 뭐 참 애매한 시간이죠. 일을 시작하는 시간도 아니고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차분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뭔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럴 것 같더라도 때로는 차분하게 아무 일도 안 일하는 것 같은데 일이 시작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뭘 것 같아요? 뭐 틀리고 맞는 게 없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는 말이에요. 물론 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할 수 있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이, 저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누가 정한 걸까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오후 3시면 종을 땡땡 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건 누구의 기도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기도했어요? 저 복음서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알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나머지 제들 두고 왔는데,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땀 속에 뭐가 같이 흘렀다고 그랬죠? 피가. 진땀을 흘린다고 말할 때 땀에서 막 엑기스가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핏물도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잔다고 그냥 막 퍼질러 잔 게 아니고 안 자려고 하는데, 이 눈꺼풀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게 쌀 몇 가마보다 무겁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눈을 막 이렇게 떠도 이렇게 딱. 마음은 원이로 돼 뭐라고? 주님은 다 그거 아세요. 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래 오늘은 땡치자.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을 품어주셔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진 않았다. 즉 사람들을 믿고 뭔가를 하시지는 않았다. 왜?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이다. 연약함도 아시고 급하면 배신할 줄도 아시고 뒤통수 때릴 줄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지나면서 3장에 평온하고 차분하게 시작했던 저 구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시간을 정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우리가 막 뭔가 막 결심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도 아마 저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성령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기보다는 아마 베드로나 요한, 적어도 사도들은 우리가 하루에 요 때는 모여서 좀 기도하자라고 해서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바로 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는 평범한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인 무게와 의미가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라지는 것을 순간에 막 뭔가 하나가 막 확 바뀌는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막 기도원 갔다 오면 막 사람이 막 확 바뀌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좋은 거죠.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그냥 조금 하다 끝나던가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저도 저 시골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막 기도원 갔다 가지고 어떤 분이 막 어떤 집사님이 평생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늘 그냥 딴소리 팅팅하던 양반이 가서 기도원 갔다 은혜 받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쫙 그 사람은 권투기 나 처음 봤다니까. 뭐 그런 기도를 하고 다니면서, 야, 제가 얼마나 했더니 딱 한 달 못 가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이제 뭐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주변에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 하는데, 아이고 그 남편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겠어. 좀 어때? 그러니까 기도만 저렇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와서 그분이 한 달은 매일 살다시피 했다니까. 막 자기도 막 가슴에 이 흥분내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기도만 저렇게 하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똑같다는 말이 좋은 뜻이겠어요? 안 좋은 뜻이겠어요? 안 좋은 뜻이지. 반찬 마음에 안 들면 밥상 뒤엎고 쓸데없는 소리가 여전히 똑같고. 기도한다는 게 어느 종교에나 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불교에서 나왔다는데 그거 잘못 알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저렇지 똑같아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달라지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맞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지려고 해도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은혜 받았다면서 별로 아무것도 안 드러나. 그냥 찬양할 때 가만히 그냥 띄엄띄엄 하지,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하지, 뭐 막 흥분되고 펄쩍펄쩍 뛰는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싶은데 그 사람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말투도 바뀌고 자신의 생활 속에 일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껍데기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오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무엇으로는 나에게 가깝다고? 입술로는 가까운데 무엇은 멀다고?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은 겉에 드러난 행동이 하나님과 안 가까워서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하지, 다 해, 제사도 드리고 막 다 하지. 그러나 뭐는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며 사는 방식이며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구시 시간, 제가 이 짧은 구절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에 나누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우리 성령도 받았는데 우리도 이제 시간도 좀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1에서 9시간 기도, 제 9시의 기도 시간을 정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거 챙기다 보면 이게 기도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또 주님이 그때 나하고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그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아무리 바빠도 잊지 않도록 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읍시다.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했던 3장 1절로부터 그 다음에 조기 2절부터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앞에도 막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고 그러지만 저 3장 1절 이후로 나타나는 성전 미분에 평생을 앉아있던 그 병 걸린 사람을, 제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쓰는데 없어. 하여튼 그런 불구 이 몸이 안 좋은 분을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면서부터 폭발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 성령이 임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주님이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 아들은 그 말 기억도 못했을 거야. 이 주님이 죽은 자 살리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도 우리가 뭘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첫 사건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다. 이제 기도 시간은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기도회가 잘 되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회는 교회들마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강사도 막 모시고 막 찬양대 밴드도 막 동원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회는, 여러분 여기 한국교회도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유명한 데들이 있죠. 그렇죠? 기도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회를 잘 만들고 성공시키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다. 왜 기도회를 그렇게 하겠어요? 왜? 무엇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렇죠? 기도회 필요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살리자고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요 기도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야 평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거기라도 가볼까?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늘의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그걸 마음에 새깁시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구 총무님들, 권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3월 1일, 또 날짜가 또 3월 1일이야. 또 3.1절이고 첫 달이고 또 봄도 시작됐고, 내 총무 권사님들한테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1, 2월 조금 추워서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교구 총무님들은, 권사님들은 기도회를 살리는 것처럼 이 힘을 좀 보고, 내가 그랬어요. 순장님한테 막 소리도 좀 치라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 또 나 평생에 처음 들었어.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인 게 아닌 게 다냐.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이 이렇게 따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금요 기도회만 좋아한다고. 야, 난 또 평생에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또 갔다 와서 또 회개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그렇게 보였나? 내가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자기 시간에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만 기도해야 돼.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별 오해도 다 한다. 넘어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기 모이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거룩한 총대를 메고, 아멘, 다시 거룩한 총대를 메고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를 살립시다. 저는 기도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금요 기도회를 살려야
기도에 별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억지로 했던 분들이 요때라도 와가지고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제가 3월 1일 날 이제 주일날 광고도 하고 다시 1교구 2교부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행하는 일들 중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느 시간 어느 모임에서만큼은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곳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이 금요일만이 아니라 이 금요일부터라도 시작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오후에 찬양도 좋잖아요. 황장로님이 솔직히 70년대 기도 그 기타 실력으로 야는 은혜를 너무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은혜 많이 받죠? 저는 평생에 처음 듣는 찬양을 많이 배워요. 그때 또 그렇게 해서 그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장로님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그래도 기도의 마음이 있고 그래도 기도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거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금요 기도회를 저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번 살려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보통 기도는 왜 하나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교회적으로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이 또 직분자들이고 다 물어보면 교회적으로는 왜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 정해진 날 정해진 때라서 기도해요. 수요 기도해, 우리는 금요 기도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정해진 날에 억지로도 또 나오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떨 때 기도할 마음이 드세요? 그렇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절박할 때, 그러죠? 간절할 때. 그때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이런 말 들으면 또 주일 말씀에서 그래 또 기도해봐야지. 이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떨 때 기도했느냐? 절박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이러지 않아도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떨 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뭔가 불이 붙을 때 그럴 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시작한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막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퍼져나게 있어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에 나누고 3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기도의 이 영성을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이것을 하나로 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권사니까 가야 돼. 나 여전대 회장이잖아. 오늘 기도회 가야 돼. 그런 분도 그렇게 해서 오시고 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아무 일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꼭 뭔가 어려움이 생겨야 기도하면은 그러면 기도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적어도 올해 믿음의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요즘 이렇게 기도하러 다녀 뭔 일 있어? 그러면 아니야, 그건 옛날이고 이제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기도의 영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꼭 무슨 사고가 일이 있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하듯이 다른 날은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의 불을 태울 시간은
우선 언제부터? 이 금요일 날부터 시작하십시다. 아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또 시간 나면 틈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분명한 응답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기도의 영을 받아 아멘하고 붙잡고, 적어도 다른 날도 물론 기도하시고, 이 금요일만큼은 이제 오늘 2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가본다, 이런 마음 우리가 먹고 기도해 나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중에 일으키셨던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탓하지만 말고 이 언덕 위에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2026년 21세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밝힐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붙여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멘.